오늘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야를 넓히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나 또는 기도원에 갔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믿음이 확 자라지는 않습니다. 또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자라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멀찌감치해서 돌아보면 꼭지점이 조금씩 위로 향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다고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대가도 아니고요. 방언을 하고 특별한 은사를 체험했다고 그 사람이 영적인 수준이 하늘만큼 높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방심하면 또 영적으로 게으름하면 언제든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털썩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실제로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하나씩 눈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에서 요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왔습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은 요나서 4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외치기는 했지만 그 니느웨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막 회개를 하고 막 돌이키고 결단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요나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리어 맞서고 막 거역하고 더 완악한 반응을 해서 결국은 이런 나쁜 놈들 다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니느웨는 요나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백성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나중에는 왕이 명령을 내려서 짐승들까지 모두 다 금식하고 결단하고 회개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면 안 되고 관심 가지시면 안 되고 그들은 용서하고 용납하시면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 요나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내가 크고 작은 사고를 쳤는데 나를 용서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신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런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기뻐 뜁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듯이 그 사람을 그렇게 다루어 주시면 놀랍게도 우리는 무지무지 섭섭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저 인간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저런 인간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면 내가 저런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성도의 삶의 모습들이 실제로는 내가 걸어왔던 삶의 모습이고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부끄러운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아닐 수 있죠. 그러나 과거의 어떤 순간에 내가 저 사람이 가졌던 그런 부끄러움을 나도 다 갖고 있었구나. 저 사람이 형편없는 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휘청거리는 걸 볼 때 지금의 나는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옛날에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 흔들렸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걸려 넘어서 주저앉았지. 내가 걸어왔던 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너무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들과 내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참아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용납하셨고 끊임없이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 같은 죄인이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수없이 아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곳에 머물고 있음이 실제로는 영적인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무 못 견디어 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성숙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성숙의 또 다른 증거는 따뜻함이고 넉넉함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지? 내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셨지? 어느 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하셨지?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내 주위에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그런 원리로 다듬어 가실 것이다. 끌어올릴 것이다. 그 시선으로 바라봐 주면서 다른 지체를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볼 때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럼 우리는 막 기도할 때 그냥 막 폭포수처럼 기도를 해. 저 사람은 한 번 기도하면 몇 시간씩 해. 저 사람은 막 기도할 때 방언을 해. 우리는 그런 것을 갖고 저 사람 믿음 좋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언제나 사랑이 많음, 연약한 지체를 향한 따뜻함과 넉넉한 마음을 지니고 그런 지체들을 품을 줄 알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는 나에게 처한 어떤 문제를 갖고 씨름을 많이 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할 때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되어지게 하소서. 따뜻함으로 넉넉함으로 참고 기다리고 용납함으로 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실제로는 우리의 개인 골방 기도에서 우리가 아주 씨름해야 될 핵심적인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지금 니느웨에 있습니다. 자기가 니느웨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자기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니느웨라는 그 죄악의 도시 전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요나는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예수 믿어. 나 그것은 교회 다녀.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집만 사랑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한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계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그런 내용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이 지역을 품게 기도하고 한국과 미국을 품고 기도하고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과 그들이 섬기는 나라와 지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새벽마다 세계 일주를 합니다. 새벽마다 세계 일주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베트남에 있는 아무개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태국에 있는 아무개 선교사님 기억하옵소서. 멕시코에 있는 아무개 선교사님, 하나님 푸에르토리코 있는 아무개 선교. 자기가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자기는 세계 일주를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나이는 많지만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은 새벽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이 지역에 교회들 많죠. 한인교회들 있습니다. 우리랑 경쟁하는 건가요? 아니요. 다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형제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천국에 가면 너 어느 교회 다녔어? 이러지 않죠. 얼굴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다양한 민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동일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천국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저희 둘째와 셋째가 미시간 그랜래핏에 있는 칼빈 대학을 다녔습니다. 거기에 미시간 은혜 한인교회라는 교회를 대학 동안 다녔거든요. 저도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 교회 입구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 벽에 1달러짜리가 액자에 이렇게 걸려서 벽에 붙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주 건물이 큽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진을 제가 한번 찍으려고 그랬는데 가까이서 찍을 수 없어서 길을 건너서 반대편에서 멀리 물러나서 찍어야 될 정도로 건물이 아주 큰 교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교회는 30명이 채 안 되는 연세 많으신 그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옛날에는 성도가 많았겠죠.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
큰 예배당에 할머니, 할아버지 3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형편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그 교회 성도였는데 그분이 손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30명이 차지하고서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냐. 한번 이거 기도해보자.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뒤에 결론 내린 것이 이민교회 중에 이 큰 건물을 전체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에 이 교회를 1달러 주고 팔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민교회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너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소개하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한국 교회보다 더 열심히 사용하는 교회는 없죠. 일단 매일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수요 예배 드리죠. 구역 예배 드리죠. 성경 공부하죠. 일주일 내내 교회 성도들이 들락거리죠. 그래서 은혜 한인교회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1달러를 주고 교회를 팔았는데 그 1달러를 받는 게 의미 없죠. 그래서 교회 입구에다가 1달러를 액자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은 한 번에 그 지역에 어떤 교회를 가면 혹시 교회에서 크고 작은 무리가 생길까 봐 우리 흩어져서 각기 자기가 다니고 싶은 교회로 가자. 그래서 30명이 지역교회로 흩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1년에 한 번씩 이 은혜 한인교회에서 홈커밍 데이를 하셔서 그 어르신들이 와서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옛날에 섬겼던 그 건물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그 건물을 팔아서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죽을 때까지 이 건물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지. 이 큰 건물을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에 맡기자. 그리고 은혜 한인교회는 자기네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제가 목사님을 만났을 때 여러 단체한테 무료로 방들을 빌려서 또 여러 단체들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섬기고 있다. 근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 15년 전 정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만 섬길 뿐 아니라 교회가 너무 커서 여러 공간들을 지역의 기독교 단체들에게 또 나누어져 함께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움켜쥐고 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베를린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지역에 유년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부흥해서 저희 교회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근데 돌아봤더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지만 주일학교 학생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1명, 2명, 3명, 몇 명 되지 않지만 아이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별도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그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역의 한인 목사님, 젊은 한인 목사님들을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네 교회 아이냐 우리 교회 아이냐 따지지 말고 이 지역에 있는 한국 아이들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양육하고 키우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선생님이 없어요 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선생님이 한 명이에요 그럴 수 있지만 5교회 모이면 선생님이 적어도 5명은 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2명이에요 3명인데 다 모으면 10명도 되고 20명도 되고 30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빨간 글씨가 있는 공휴일마다 특별하게 못할 수도 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휴일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1일 성경학교를 했어요. 성경도 가르치고 같이 예배도 하고 온갖 게임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발전하면 2박 3일 3박 4일 캠프도 하자.
그때 젊은 목사들과 우리가 약속한 게 있어요. 잘 아시죠? 이민교회는 성도가 적기 때문에 연합활동을 하면 꼭 성도가 어떤 교회로 옮겨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연합활동하다가 성도가 혹시 한 가정, 두 가정 이쪽 교회로 갈 수도 있고 저쪽 교회로 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니 그런 거 갖고 섭섭해하지 않기로 하자. 그런 거 갖고 삐끼지 않기로 하자. 이 연합 모임은 아이들을 말씀 가운데 잘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니까 다른 것에 갖고는 우리가 시비 걸지 말자.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여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에 있고 저쪽 교회는 있든지 말든지. 근데 저쪽 교회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지? 아이들이 있으면 저쪽 교회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제가 베를린에서 주일학교 연합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주중 예배는 못하지만 공휴일마다 1일 성경학교를 하는 그런 연합활동을 만들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만 행복하면 돼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교회들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펼쳐가는 그런 부분에 기도하고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요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요나의 별명. 저는 선교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선교학을 공부했고 요나의 별명이 선교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선교 의식 없는 선교사. 세상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지역 사람이 회개할까 봐 불안해. 이런 선교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선교사로서의 의식이 없어. 그들이 돌이킬까 봐. 그들이 예수 믿을까 봐. 그게 걱정이고 불안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요나의 믿음의 시선을 넓히기로 하십니다. 요나서를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큰 바람을 준비하시고 큰 폭풍을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박농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또 뜨거운 바람을 또 준비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바람과 파도와 물고기를 예비하고 동원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어야 되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위하여 요나를 위하여 박농쿨을 벌레를 그리고 뜨거운 바람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이 느느웨가 결국은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보려고 초망을 짓고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늘이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바람을 요나 쪽으로 불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여기서 쓰는 표현 보셨어요? 4절에 요나는 성격이 과격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억수로 기쁩니다. 이럴 바엔 죽는 게 낫습니다. 거의 반응이 이런 식이에요. 요나는요. 짜증이 잔뜩 났습니다.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박농쿨에 대해서 지나치게 마음을 두고 있구나. 하루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마음을 두는데 이 니느웨에는 12여 명의 사람들이 있고 많은 가축이 있는데 그들의 생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나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섭섭하다고 길길이 뛰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박농쿨에 집착하는 너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
왜 그렇게 잔인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실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축복하는 내용을 읽어보세요. 이삭을 축복하시죠? 축복하는 내용을 읽어보세요. 야곱을 축복하시죠? 축복하는 내용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 아냐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거의 반복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 주시는데 그 복 주시는 목적이 너희 식구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너와 네 가정을 축복함으로 이 땅의 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네가 받는 그 복을 동일하게 받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먼저 축복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을 축복할 때도 똑같이 말씀입니다. 이삭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나 이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을 모든 민족과 열방이 같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너를 부른 거예요. 야곱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특별함이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열방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부르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신의 산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장이 나옵니다. 신의 산 언약은 뭐냐면 출애굽한 뒤에 마치 모세가 중매자처럼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궁극적으로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인데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부족이었어요. 아브라함 집안, 이삭 집안, 야곱 집안. 근데 애굽에서 400여 년 살다가 나옴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한 가족이 아니라 한 나라라는 규모가 된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의 나라라고 부르시면서 이 나라의 왕은 나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냐 물으시고 그 내용을 갖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한 가족과 관계를 맺으셨던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보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느냐. 이거를 모세가 왔다 갔다 말씀을 전하면서 중매를 하면서 이 얘기를 전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말씀에게 전하래요. 전하는 내용이 뭐냐?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했는지 너희들 알지.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한 너희들을 이 시내산까지 어떻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칭하고 그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게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이렇게 섰어. 남편이 주례자가 신랑에게 신랑은 앞으로 이 지구의 반을 차지하는 모든 여자를 포기하고 평생 이 여자만 사랑하시겠습니까? 결혼할 때 그 생각 해보셨어요?
이 여자를 택하는 순간 지구의 반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주례가 신랑에게 이 여자와 결혼함으로 지구의 반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신랑이 대답하기를 다는 아니고요. 그냥 10명만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하지 않지만 한 10명은 그냥 좀 마음에 두고 살겠습니다. 그냥 자주는 안 만나겠습니다. 그냥 어쩌다 한 번씩 10명을 돌아가면서 어쩌다 한 번. 그럼 그게 결혼식이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너희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특별한 언약을 맺는 전제가 너희들만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만은 분명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너희들만 사랑하는 것 아니야. 너희들을 먼저 사랑하는 거야. 너희들을 먼저.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과 열방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요나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를 졌든지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자들 기쁨으로 용서하며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나에게 가리킴으로 요나의 그 좁은 믿음의 시야를 넓은 하나님의 시야로 넓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역을 품고 한국과 미국을 품고 또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좀 형편이 되면 다양한 부분에 그 일에 참여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